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서는 성격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살아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실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앞에 서는 사람은 따로 있고 늘 박수를 받는 사람은 눈에 띄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도 큰일하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조용한 사람을 통해 큰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목소리가 크고 앞장서는 사람보다 깊이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 속 첫 번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는 들판의 소년이었고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은 조용히 양들을 돌보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쌓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노래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시간이 훗날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의 근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않는 시간을 통해 그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소리 큰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조용히 버티고 있는 그 자리, 아무도 몰라주는 그 헌신,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교회나 가정, 사회 속에서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감사 인사조차 받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말없이 흘린 그 눈물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기도를 들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늘 조용했습니다. 성경에서 안드레의 말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바로 그 조용함 속에서 결정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만약 안드레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사도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안드레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름을 통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크게 말하는 입이 아니라 조용히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요. 나는 대단한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일도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사람을 안전하게 다루십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은밀히 완성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하나님은 더 고요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분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도 조용한 속삭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한마디가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보다 순종의 속삭임 속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조용한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조용함은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조용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원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그 짧은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한 사람을 통해 가장 큰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늘 한 발 뒤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회의 자리에서 말이 적고 모임에서도 앞에 나서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가장 깊은 자리에서 사용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바쁘고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를 두고 끊임없이 다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자주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조용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말을 아끼고 대신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용한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심으십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건 뒤에 그는 절망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앞을 지나가리라. 그 순간 강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요란한 장면이 아니라 고요하고 작은 음성 속에서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흔드는 소리보다 당신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기도할 때 그분은 들으십니다.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분은 이미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용한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한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이방 땅으로 갔을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조용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짧은 고백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요셉은 말보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조용한 믿음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의 조용한 순종과 기다림이 완성된 하나님의 결과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목소리보다 깊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조용한 사람 안에서 자랍니다. 그들은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침묵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세상이 모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설명할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날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증명하려 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세상에 외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모세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조용히 기다리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다스립니다. 그들은 소리치기보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무릎 꿇은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맡기신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요셉, 다윗, 마리아,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그들은 모두 말보다 행동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리치는 자보다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늘 조용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당신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조용한 사람으로 빚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멈춰 세워두신 게 아니라 당신 안을 정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깊이 뿌리내리는 밭입니다. 그 밭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일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사람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깊이 일하십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뿌리를 먼저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한 사람에게 먼저 성품을 만지십니다. 그들의 말보다 마음을, 행동보다 태도를 다듬으십니다. 그분은 겉모양보다 내면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젊을 때 성격이 급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려다가 사람을 죽였고 그 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 40년 동안 그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사라졌고 이름도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모세를 빚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조용한 시간은 하나님이 모세의 성품을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불타는 정의감 대신 인내, 분노 대신 순종, 말보다 침묵 속의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조용한 사람을 오래 다듬으시는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조용히 시작하십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자라듯 그분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아이가 없어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같은 여인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전에 올라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술 취했다고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그 조용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 끝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소리 없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조용한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 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버티는 그 시간,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성품을 빚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 인내, 그 침묵 속의 기도, 그 눈물 젖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손에 의해 작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왜 거기 있는지 몰랐습니다. 누명을 썼고 배신을 당했고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성품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 먼저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권력을 손에 넣었을 때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사람 안에서 먼저 성품의 그릇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넓어지면 비로소 그 안에 사명을 담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아직 저를 쓰지 않으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너를 만들고 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일을 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깊이 준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용히 준비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방입니다. 도자기가 가마 속에서 단단해지듯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지금의 침묵이 내일의 사명으로 바뀔 날이 옵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조용할 때 가장 많이 일하셨구나. 혹시 오늘 당신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 답답하신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당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준비하신 사람을 결코 묻어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조용히 쌓은 믿음의 날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몰라줄 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조용히 일어나 당신을 세상 앞에 세우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갑자기 변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오래전부터 그를 빚고 있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조용히 사라진 사람 같았지만 하루아침에 바로의 궁으로 불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는 기적의 하루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의 결실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 같았지만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40년이 바로 준비의 시간, 하나님의 손끝이 닿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세우십니다. 조용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가장 확실한 일을 이루십니다.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에 지혜를 주십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처음에는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했던 여인.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용한 여인을 통해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녀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 3일간 금식하며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불러온 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 변화가 없어도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순간을 준비하시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셔서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움직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기 위해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조용히 세우시고 그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신의 대답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 속 조용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박수받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 칭찬이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분은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시 세우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느리고 초라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사람을 절대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일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합니다. 그 일은 사람의 시간에는 느리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조용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보이기보다 하나님께 보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당신의 때가 이를 때 제가 준비된 사람으로 서 있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며 조용한 사람을 통해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잠잠히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내일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빚고 계신 시간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사람을 가장 크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 안에 평안과 확신이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당신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